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 조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그 변호인을 보다가 여러분 변호인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변호사죠, 그죠? 의사, 그죠? 의인 그럽니까? 아니죠. 검인 그럽니까? 아니죠. 검사죠, 그죠? 변호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자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상형 문자인데 한문으로 보면은 도끼를 이렇게 도끼가 거꾸로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선망하는 직업이 그거잖아요. 이 사자 한번 붙여보려고 뒤에다가, 그죠? 근데 이 사자가 그 도끼가 이렇게 거꾸로 놓여 있다. 이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력과 돈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 영화의 제목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거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 했을까?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을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생들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상고를 나와갖고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그 철천지 한인 돈, 그죠? 그 돈을 막 추구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변호사였다가 그가 변호사에서 변호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는데 거기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책도 다 팔아버리고 그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노동을 이제 나는 이제 변호사 이제 공부 때려치고 사법고시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나는 이제 막노동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꿈을 접고 살다가 이제 그가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려우니까 자기 단골 국밥집에서 국밥값을 안 내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중요한 장면이 그 주인공이 국밥집에서 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돈이 책값인데 책을 팔아서 이제 자기 자식에게 줄 뭘 이렇게 병원비를 대려고 책을 팔았는데 결국 그 책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국밥값을 갚으려고 왔다가 결국 국밥을 먹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책을 다시 팔았던 책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7년 뒤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와요. 돈 엄청 많이 벌어갖고. 그래서 그 국밥집을 찾아와서 그 국밥집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 갚겠습니다. 그때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습니다. 자, 그럴 때 국밥집 주인이 그래 이놈 새끼 너 근데 내가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그때 국밥값이 20만 원이니까 40만 원 내, 돈 잘 번다며 이러면은 관계는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그 국밥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 그걸 돈으로 갚으려고 했나? 어? 그렇게 먹은 국밥값은 발로 갚는 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주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자주 찾아오라. 그 말과 동시에 이 사람이 국밥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밥집 주인과 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였던 사람이 그 어머니, 친어머니와 같은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한 변호를 막 무료로 해주고 발벗고 나서고 이런 내용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변호사였던, 돈만 밝히던 변호사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변호인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람 민자를 써서 변호인이 되어 간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깊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야, 만약에 그때 국밥집 아줌마가 야, 그래 잘됐다 이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 막 이러고 했으면 그래서 끝났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인연을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말 때문에 구원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이 중심이에요.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이 마가복음의 모든 이 그 기록한 내용, 그리고 그 어떤 그 방식이나 형식을 다 그대로 본떠서 마태가 그대로 적어낸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좀 더 그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가와 마태는 좀 다른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다 사실대로 적어요. 예수님과 있었던 일도 그냥 두서없이 막 적는데, 이 마태는 왜 그 마가복음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용이 다르고 거기 붙일 거 붙이고 뺄 거 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50일의 기적의 말씀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왜요? 자를 거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굉장히 멋있으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예.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분들 보는 거는 몰라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50일의 기적 때 계속 편집한 부분만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그 편집한 부분이 아니라 원조를 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외장하드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막 이런데, 근데 마태는 왜 그랬냐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7장이라는 이 본문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7장이라는 본문을 7장 1절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7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정결 논쟁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어떻고 고르반이 어떻고 블라블라 막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갖고 자꾸 막 예수님 막 단지 걸고, 왜 너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도 안 씻고 먹냐, 막 뭘 먹냐, 왜 먹냐, 막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정결론 이거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유대 민족성과 그 다음에 정결함, 그러니까 부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안전 장치였는데, 이게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신에게 여러분, 말씀은 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말씀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들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적용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걸 다 이 율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댔냐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게 막 율법을 들이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복음은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벽을 만들고 그 사랑의 복음은 벽을 허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계속 그 정결론쟁이 막 내려오다가 오늘 또 다시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 우린 다 부정한 사람.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는, 유대인들 볼 때 우린 부정한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린 짐승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건 지들 생각이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정결 논쟁의 이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좀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보세요. 두로 지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두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두로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방인데, 이 두로는 굉장히 시리아 이쪽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리아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풍요의 도시고 또 쾌락의 중심이고. 근데 어쨌든 이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이방인의 땅을 가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그래서 거기를 떠나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갈릴리 옆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와갖고 예수님 발 앞에 병자들 내려놓고 막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래 내가 병자를 위해서 왔다 막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에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시리아 지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내려와 갖고 성령을 회방하죠.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저기서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럼 제가 이제 겉으로는 예. 조금 있다 봐.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건 아닌데 30대 때 주님을 만났다가, 그것도 강아지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쨌든 강아지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가 너무 노는 게 좋아갖고, 주님 내가 30년만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거의 60세가 되셔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손용자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8시, 그러니까 저는 원래 3시 기도회 담당인데 8시에 빵꾸가 났어요. 그 예나 지금이나 빵꾸는 제가 때웁니다. 그래서 빵꾸를 때우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왔다가 이제 막 찬양하고 뭐 거기서 이제 회개가 터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 3시 기도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왜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게 세시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은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요. 집사님 잠시만요. 제 여기서 흐름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목사님 근데요. 막 이건 뭐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그러니까 이 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해방이 당하니까 이게 잠깐 불편하신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를 좀 모르는 지방에 가서 조금 이거를 좀 기도도 하시고 좀 쉬시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불빛을 아무리 막아도 그 불빛은 새어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영의 그것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그 지방에 25절입니다. 좀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어쨌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 여인, 뭐 한 소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회당장 야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당장인 야이로, 그러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까먹으셨죠? 이래서 주의정을 할 만해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굳이 소개를 해요. 굳이 소개를 해.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자, 심각한데 26절입니다. 지금 시작.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자, 보세요. 헬라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문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명. 왜 철학,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악법도 법이다 막 그러면서 했던 그 있잖아요. 고기 뭐 플라톤이 어쩌고 막 하는 그런 굉장히 고지식한. 그리고 여기에 두로는 시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리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이 여기서 두로,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뭐냐면 두로와 페니키아라는 거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쪽하고 이 시리아 쪽하고 이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보면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중에 가서 페니키아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 왜 남자분들 중에서 이시성 가진 분들 있죠. 뭐 이시성 가진 분들, 막 그런 분들 못 만나보셨어요? 저는 이시성 가지신 분들 막,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조상이 대조 이성계야!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왕년을 자랑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왕년에 내가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리아 페니키아의 그리스 문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지배계층의 귀족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송도에, 우리 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서 어디 교회 뭐 하세요? 제가 송도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송도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 송도에 사니까 잘 모르죠, 그런 거. 외부에 있는 사람은 송도요? 막 그래요. 예, 송도요. 그래서 거기는 차들이, 예, 맞습니다. 벤츠가 쏘나차처럼 굴러다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푸르미하고
푸르미하고 저쪽에서 그 이렇게 현수막이 펼치고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1시간 동안. 아니 심심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심심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푸르미한테 그랬어요. 야, 벤치 몇 대 지나가나 한번 세볼까? 그래서 이제 그러자마자 샜는데 한 10분인가 15분 세다가 안 샜어요. 지나가면 다 벤치야. 웬만하면 아마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이 요즘에 보면 참 예수님이 대단하다, 참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그 땡볕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의 종으로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 드냐면, 저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분들은 저럴 분들이 아닌데, 저분들이 은혜를 알지 않았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실 분들이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와서, 오히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저분들을 몰라서 그렇지,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들이 와서 부탁을 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은 모르니까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그 어떤 겸손함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봤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시리아 페니키아의 이 제국의 그리스의 문명권에 있는 사람이면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배계층이라면 천민의 목수 출신의, 그것도 나이도 한참 어린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겸손, 최고의 겸비를 보여드린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humility인데, 이 humility하고 human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humility하고 human 좀 이게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human이라는 이것이 그 라틴어 humus에서 왔어요. 제가 칠판 있으면 좀 써주실 텐데 humus, 우리 다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아시죠, 그죠? 라틴어 humus에서 왔는데, 이 humus라는 뜻이 뭐냐면 먼지, 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왜 웃으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아니에요. 히브리 웃을 대목이 아닌데. 자, 히브리어의 아다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넌 아다마에서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넌 흙에서 왔으니 널 아담, 사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내가 흙이라는 걸 알 때. 아멘. 나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야, 나 그리스 사람이야. So what?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것은 어차피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고, 그러면 내가 사라지면 그것도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도가 교회 와서 시험 듭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전 참 많이 봤어요. 목사 네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사장인데, 회장인데, so what? 근데 어쩌라고? 그렇게 잘났으면 잘 살지 왜 교회 왜 왔어? 문제 있어 왔잖아. 그렇게 잘난 여잔데 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요, 주의 종은 남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 분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5끼 먹는 거 아니고요. 뭘 좀 더 좋은 걸 먹느냐 마느냐, 그래봤자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시리아의 페니키아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강남에 강남권에 있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차가 몇 대가 있고 막, 그런데 아들이 딸이 뭐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에? 바라바라 마마 오빠 달려 막 딸은 이러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런 상담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망가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는요, 정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꼭 그랬을 거라고요. 난 돈도 있어요. 나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난 잘 살아요. 근데 내 딸이 귀신 들려갖고 막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고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막 어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있어요? 왜 교회 왜 나왔어요? 자기 뻐기려고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잘난 맛에 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먼지와 같지만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개야. 요즘에는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7장 말고 그 앞장에 보면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는요 굉장히 막 능동적으로 고쳐 주세요. 또 우리 회당장 야이로, 자, 이 여인하고 회당장 야이로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모르시겠어요?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회당장도 자기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탁 엎드렸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시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심지어는 사람들이 와서 오실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아니야, 가서 고쳐줄게, 막 이러시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이시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개야. 이 개가 쫙 이게 여러분 진짜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듣고 있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럴 때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미쳤지, 어? 뭐 갈릴리에 선한 게 나갔어, 어? 헛소문이구만, 어? 인간성도 더러운 게 아주 그냥 막 그러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아, 여러분 입장,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입장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전 너무 그런 걸 잘 못해갖고, 누구 상처 주는 말을 잘 못해갖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 개가 막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 개 취급 당했어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여인의 말이 너무나 놀라워요.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올소이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욕을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욕을 듣는다가 안 하죠. 칭찬은 먹는다 그래요? 듣는다 그러죠. 자, 보세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예? 욕을 먹었을 때 그 학생이 욕을 먹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욕을 먹어서 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없애버리는 방법은 먹고 아씨 기분 나빠, 에이 돼 이러고 마음에 없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훌륭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욕을 했는데 욕했다, 막 내 SNS 올릴 거야 막, 요즘 애들 그래요. 막 선생님이 욕을 했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 막 선생님이 들이받던지, 그러면 욕은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욕이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욕을 먹었어요. 그럼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죠. 욕 먹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욕하시면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구수하다고. 근데 그 사랑하니까. 근데 근데 욕 먹으면 사실 기분 나쁘죠. 나도 사람인데. 근데 욕을 먹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은 어떻게 해요? 그 욕을 먹었어. 아, 내가 이 욕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 행동, 욕 먹을 행동을 안 하면,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Before, then, 그렇죠? The bette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욕을 먹어서 잊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우리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욕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욕을 잊게 하는 방법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을 먹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칭찬은 어떻습니까? 칭찬은 먹어요, 들어요? 듣는 거죠. 그 칭찬은 들어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에? 누가 막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거짓말인 거 알죠? 제가 알죠. 저도 알아요. 근데 막 그걸 제가 막 곱씹으면 이상하잖아요. 나 잘생겼대. 나 잘생겼대. 나 잘생겼대. 막. 근데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칭찬은 어떻게 한다? 듣고 흘린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욕은 먹고 씹어서 소화시키고, 칭찬은 듣고 흘린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두 가지 말을, 오늘 이 여인이 했던 두 가지 말, 믿음의 말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는 주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고백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랬습니까? 아니요, 랍비여 그랬어요. 왜? 유대인의 전통대로 랍비여는 선생이여라는 뜻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주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는 이때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이 주님은 황제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온 여인이에요.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이해가 가죠. 지금은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지만, 이때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처음으로 마가복음의 최초로 주여라고 외쳤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 욕을 기분 나쁘거나 기분 상함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개지만 그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어떤 말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는 오라요? 그래요? 막 이러는 게 아니, 너는 개가 년이야? 막 그랬을 때 정말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맞아요, 전 그런 년이에요.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관계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고, 저는 그렇게 미천한 년이지만 하지만 감정이 입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간절함과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어떤 문제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도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이게 아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돌아가라. 돌아가 본즉 어쨌다고요? 딸이 귀신이 나갔다고요. 아멘. 그럼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간증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이성미 아시죠? 이성미 개그맨. 예전에 제가 잠깐 한 1년 정도 이렇게 문화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몸은 아니었고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15kg 정도,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막 워십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하지 마세요. 어쨌든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데. 근데 그때 그 사역을 할 때 김정식 목사님하고 그다음 이성미 집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사회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게스트로 이제 뭐 출연을 하고 뭔지 그런 게 있어요. 뭐 캠프가 이제 있으면.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욕을 끊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미라는 이분이 말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막 남을 웃기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고쳐져 갖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막 욕을 찰지게 하는 거예요.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 욕에 이 요즘으로 말하면 랩으로 라임을 타는 그 정도로 막, 예. 한 시간을 욕을 해도 끊기지 않는 절대 고수.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아들 딸에게 욕을 찰지게 박아주고 찰지게 욕을 하고 학교를 딱 보냈는데, 성령님이 딱 귀에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네 자식들에게 진짜 해주랴.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회개라고 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입술의 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그 말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멘. 그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아멘. 근데 자꾸 막 우리 입에서 망했네, 아 망했어. 망하길 원하십니까? 왜 사업을 열어놓고 왜 맨날 망했다고 하세요? 진짜 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말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 28절에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끝났어요.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은 결국 뭐에 달렸다? 말에 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써 은혜를 받을 것이냐, 말로써 저주를 받을 것이냐.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말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두 곡 부르고 기도할 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막 안 된다, 죽는다, 전쟁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두 곡 연속을 하고 바로 뒤이어서 주님 성을 3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님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정옷에 번뇌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